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이업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에 마시고요.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민이 하생이는 하생이 졸업 앞두고 새벽에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고린도서 19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4장까지는 공동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크게 다루었고 5장, 6장의 두 장에 거쳐서는 도덕적인 이탈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공동체의 거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5장은 세상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음행에 대해 용납하고는 교회를 책망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6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부분은 성도들 간의 서로의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 앞에 서게 된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라는 말은 좀 당황스럽다 이런 표현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감히 너희가 이런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을 바울이 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법정 앞에 성도 간의 문제를 다루려는 그런 방식 자체를 지금 실체하고 있는 거죠. 사법제도를 부정한다든지 법적 제도를 부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교회에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서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관심, 돌봄, 사랑, 권면, 어떤 말씀의 권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만큼 교회는 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또 왜 말씀의 권위 앞에 불종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세상 법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을 바라는 도덕적인 평가이기도 하지만 맥락상 또 하나의 뉘앙스는 전혀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세상 법정 앞에 서 있는 너희 모습이 참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정의를 다루려고 불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봐라.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라는 어떤 풍자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가장 먼저 이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은 너희 가운데 그렇게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이죠? 교회는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와 의로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부탁받고 있는 부른 공동체인데 그 정도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건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너희를 부끄럽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의 이면에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자만심의 그 공허함을 질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누구보다도 지혜 있다고 스스로 우쭐댔는데 정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 공부 잘해. 나 영어 잘해. 나 영어 되게 좋아하고 잘한다고. 근데 막상 영어 시험지 문제를 딱 받았는데 전혀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겼던 그들이 정작 문제 앞에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모습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할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법정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2절부터 5절까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실력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보게 될 6절부터 7절은 불의한 일을 당한 자의 선택, 다시 말하면 그 행동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 용어를 쓰자면 원고, 고발한 자의 입장에서의 그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은 그 고발을 당한 자,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한 자의 행동이 정말 합당한가, 다시 말하면 피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고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권면하신 내용을 볼 텐데요.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 일이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뚜렷한 허물. 이게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성도에 대한 성경적인 지금 권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뚜렷한 허물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허물의 의미가 헬라어로는 헤테마인데 실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허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완전한 실패야. 완전한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소한 그 자체가 실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소송한 자 입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한 소송이지만 성도들이 이미 서로의 갈등의 문제로 그걸 사랑으로 뭔가 거룩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를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설령 승소하고 손실을 만회했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승리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너보다 옳아, 내 말 맞지? 이런 측면에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승리는 믿음의 승리잖아요. 믿음의 승리는 뭡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내 어떤 열정과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를 드러내는 싸움에서 이김이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는 이 뚜렷한 허물, 완전한 실패의 두 가지 실패는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패는 진리와 거룩의 실패입니다. 이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 앞에 서면서 교회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세상 밖에서의 교회를 바라볼 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좀 더 거룩해야 되고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근데 이미 소송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의한 일이 떡하니 드러남으로써 소송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왜죠? 교회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죠. 그런 면에서 부끄러운 실패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예와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지 못한 내 안에 그 어떤 한 가지 때문에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성질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게 걸려 넘어져 우리는 더 많은 것 지켜야 할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실패라는 말씀 앞에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의 실패일까요? 오늘 본문에 더 강조하고 있는 실패는 사랑의 실패라는 겁니다. 형제를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운함과 미움과 분노가 앞섬의 결과로 결국은 사랑의 행위를 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게 되면 1절과 반복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에는 없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데 6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갑자기 뭐가 등장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뭘 계속 강조하죠? 너희가 형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였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뭔가 서로를 이해의 자리에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갔니? 라는 측면인 것이죠. 단순히 고소고발한 것을 지적하는 것 이전에 형제가 형제를 고발했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형제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승리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자녀들 두고 있는데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물론 옳고 그름은 가릴 수 있을 거예요. 형이 동생보다 뭔가 좀 더 잘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싸운 것 자체가 아픔이죠. 형은 형대로 조금 더 그 동생이 부족함을 이해해주면 좋고 또 동생은 동생대로 조금 더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형제의 싸움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법정의 문제는 자체는 이미 형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 말합니다. 차라리란 말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뭐라고 하면 거기 읽어볼게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 이는 억지로 참으면서 입술 꽉 깨물고 참을 일자를 몇 번 되뇌이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주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참지 그랬어. 이 말은 왜 굳이 그렇게 해서 시끄럽게 한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굳이 문제를 들쑤셔가지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떠올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복음서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오늘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죠. 로마서 17장, 로마서 12장부터 17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네, 다시 하십니까? 17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 법적 문제에서는 특별히 형제와 형제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죄의 문제의 시시비비를 분명 가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교회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그 이면 속에 법정 소송 이면 속에 상실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하지 못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악을 똑같은 악으로 갚고자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한 입장에서의 괴로움을 어쩔 수 없는 걸로 만드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을 다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시도록 기회를 내어 드리는 게 형제 간에서의 그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어져서 더 깊은 갈등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이 기회가 되어져서 서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간에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뭘까요? 기다려줌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일하심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이런 인내와 용납의 과정을 통해 피차 간에 구원과 거룩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것을 생각하는 거죠. 더 나아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동원하여 신앙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이겨낸다는 것은 내가 예수 닮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와다니 족속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부족이 복음의 그 불모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선교단체에서도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하러 갔다가 결국 5명 선교사 모두가 죽게 되죠. 이 사건을 영화한 게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때 이 짐리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유명한 말을 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창끝인 이유가 그 안에 역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끝이라는 것은 그 선교사님이 그 창끝에 죽었지만 이제는 그 창을 끝내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죽음이 그 창 끝으로 말미암아 죽음이지만 그 죽음으로 그 창이 상징하는 전쟁을 끝내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정말 이해는 안 되는 거지만 선교사님의 부인들이 그 죽음을 알고도 다시 들어가서 왜요? 아단이 복종은 여자는 안 죽였거든.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신의 남편들을 죽인 사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추장, 그 선교사님을 죽인 그분은 목사가 됩니다.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말도 안 되는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했던 것. 그런 의미에서 창끝이라는 영화를 제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이 만든 승리를 보십시오. 선교사님의 편지들을 쭉 정리하다가 인도 캘커타 하강호 강현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 나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며칠 불편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피아노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나의 작은 미천한 수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너무 행복한 삶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그 현지 사역자를 섬기는데 너무 자기들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속상한 마음은 뭐예요? 앉혀놓고 야 이게 당연한 거니? 라고 따지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마음에 그건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런데 속상하고 또 억울하고 외롭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이 그 상황을 이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 그 억울함의 끝이 만들어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또 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법적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욕망을 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승리의 선택, 인간적 선택들이 그 자체로 실패라는 것이죠. 현재 맞닥뜨린 우리의 삶의 관계, 갈등,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한 발자국 좀 물러나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십자가의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좀 풀어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고 주님 이게 됩니까? 될까요? 저 자신도 이 문제 앞에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경은 복수와 대갚음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했으면 여러분 요즘 나오는 드라마 영화를 보십시오. 복수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요,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복수하고도 그 끝이 그렇게 개운하지 않아요. 창끝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창끝은 나를 죽이는 거였지만 그 끝이 내가 되어질 때, 내가 십자가로 그것을 고스란히 수용할 때 그 끝은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내 감정과 기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해결 방식이 내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교회의 다음은요, 잃어버린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사에 행동하기 전에 더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묵상함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눈물을 따라, 주님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우리의 행동을 조금 더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가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드러내실 일들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으면 잊지 않으시고, 적어도 형제와 형제, 다른 문제는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품고 이 문제를 뭔가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 앞에서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서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을 품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건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힘 함께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힘 바라네. 우리 오늘 선교지 집중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27여단 1대대 성군교회 방공이준대 은창교회 섬기시는데 두 곳 교회를 섬기시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귀한 소중을 여기는 사랑의 마음 잘 지켜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하면서 또 사역을 병행하시는데 이 두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주시고 맡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희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 지용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현장에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또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간의 법적 다투까지 간 안타까운 현실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날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형제와 형제가 고발한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것은 그 자체로 사랑의 실패요 거룩의 실패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기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날에 우리가 서로가 은혜 안에 지켜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삶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졸업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과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김수경,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군교회와 원창교회를 섬기면서 두 곳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또 함께 하시되, 또 일과 또 사역을 병행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도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지용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모님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가정의 수고를 통해 군선교가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또 각 교회마다 또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군교회와 은창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법적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기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정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거룩해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와 은혜를 진리한 소리를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온전함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바라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허물 지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세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한 명 한 명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졸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만남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저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뤄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민족에 은혜를 베푸시고 훈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함께 돕는 성교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저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붙는 것이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동도 이길 수 있도록